1953년에 에베레스트를 최초 등반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산을 등반할 때 이제 등반가가 올라가지만 그때 그 등반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요. 보통 거기 세르파족이라고 해서 그냥 세르파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도 좀 나르는 걸 도와주고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길도 뭐 이렇게 좀 길잡이도 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이 노르가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힐러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한 번도 정상에 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정상에 다다랐어요. 두 명이 가니까 뭐 똑같이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고 올라가는데 이때는 노르가이 이 길잡이 세르파 이 사람이 먼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걸음만 더 가면 정상인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에드먼드 힐러리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이 힐러리가 먼저 산의 등반 그 정상을 먼저 밟을 수 있도록 뒤에서 기다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가 올라가서 등반을 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정상을 정복한 사진 모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 에베레스트 산 처음 밟은 거니까 별로 이해 안 되죠. 사실 거기 왜 올라갔는지 사실 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올라가면 또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가 뭐 중요한 산이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올라가서 밟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찍은 사진의 모델로 이 노르가이를 세워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어떤 리더와 또 리더를 따라와주는 팔로워가 참 이 두 사람의 이 합이 참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대형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시다가 갑자기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교회를 찾아오시다가 갑자기 안 오시는데 한번 좀 연락을 좀 해봐달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만나서 왜 그런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 집사님한테 또 집사님 혹시 만나보셨냐고 그러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집사님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집사님이 또 교회 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의 이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님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말에 한편으로 맞는 말이긴 하니까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긴 하고 또 한편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리더로서 이제 부탁을 하고 그걸 따라오는 사람으로서 이 마음에 뭔가 서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참 이런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최근이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 보면 팀 추월이라는 그 종목이 있잖아요. 그 팀 추월에 보면 남자 팀 추월에 보면 이제 이승우 선수가 이제 가장 빠르고 가장 기량이 좋은 선수인데 이제 거기 보면 세 명이 계속 돌잖아요. 근데 맨 앞에서 스케이팅을 타는 사람이 공기의 저항을 제일 많이 받아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체력이 더 많이 소모가 된대요. 근데 좋은 경기, 좋은 기록을 내려면 마지막 3명 맨 뒤에 있는 선수까지 들어와 줘야 그게 마지막 기록이 되고 그것으로 이제 등수가 매겨지는데 이승우 선수가 그
그 전체 바퀴의 반 이상을 맨 앞에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후배가 인터뷰에서 승훈이 형이 우리들을 위해서 맨 앞에서 제일 많이 수고해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김보름이라는 선수가 맨 앞에서 탔는데 맨 뒤에 있었던 노선영 선수가 맨 뒤에 탔는데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결승전에 가까울수록 이 노선영 선수가 점점 뒤에 처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서 뛰던 리더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선영 선수를 거의 반 바퀴 정도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김보름 선수가 뭐 선영이 언니가 뭐 이러면서 뭐 늦어서 이러면서 웃었는데, 그게 일파만파 막 돼가지고 국민청원에 뭐 국가대표 뭐 제명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뭐 10만 명이 뭐예요, 뭐 20만 명, 30명만 넘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로 앞에서 가는 것과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 그래서 이 사이에 이 관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존 맥스웰 리더십 전문가는 그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서 리더는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희생의 법칙을 4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희생 없이는 성공도 없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많이 희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부하며 희생해야 하고, 운동선수는 그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수년 동안 셀 수 없는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 희생 없이는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고, 만약에 무언가 얻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없다. 둘째,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 리더십의 핵심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자기 의견보다 팀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다. 뭔가 선택을 할 때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팀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줘야 한다. 그게 바로 리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럴드 브룩스라는 리더십 전문가는,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리더가 되는 순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권리가 사라진다. 자기가 리더가 되는 순간 자기가 생각할 권리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할 권리가 사라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을 갖기 위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희생. 리더십 정말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지위라든가 특권이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치 리더십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리더라면 리더로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다. 셋째, 리더로 머물려면 희생을 계속해야 한다. 희생은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매달마다 지불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할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에 계속 머물려면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따르고 싶은 리더, 진짜 순종하고 싶은 리더, 그런 리더가 되려면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법칙이에요. 리더로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계속 희생해야 된다. 넷째, 리더의 위치가 높을수록 희생도 크다. 존 맥스웰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매와 같다는 거예요. 경매. 뭔가 물건이 딱 올라왔을 때 그 물건에 뭐 처음에는 낮은 가격이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달려드는 사람이 점점 좀 줄어들고, 맨 마지막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처럼 리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리더도 높은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하고, 결국에 가장 큰 희생을 하는 사람이,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된다. 이게 바로 존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이 리더십 불변의 법칙 중에 희생의 법칙이에요. 희생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고, 희생하지 않으면 리더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희생하지 않으면 높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리더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7장 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래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가옥이 많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집을 짓고 막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일단 성벽만 완성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성읍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성읍에 사람이 많아야 그 공사도 빨리 진행될 뿐만 아니라 뭔가 적들의 어떤 침입이 있을 때에도 그 성벽을 둘러싸가지고 잘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어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뭐 거주하면 되지, 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성벽이 건축된 건 70년이 되어서 귀환한 지 그러고 나서 또 7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바벨론 쪽에서 다시 돌아와서 귀환한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집도 다 지었고 자기 밭도 있고 자기 이웃도 있고 자기 생활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활이 다 거기 있는 걸 다 버리고 성 안에 다시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했냐? 지도자들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을 감수하고 들어왔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았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들어와 살도록,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살도록 한 거예요.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뽑힌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그러면 자원해서 거기 들어가서 개척하는 삶을 살겠다. 집을 다시 짓고 밭을 다시 만들고 그 와중에 성을 지켜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비웠다. 백성들이 축복해 주었다. 왜요? 희생했으니까, 희생.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용사였다, 전쟁에서 큰 인물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감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감독은 다스리는 사람, 특별한 지위에서 사람들을 다스렸던 사람을 의미하고, 또 14절에 보면 큰 용사라는 표현도 나오고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들었던 사람들의 명단들을 막 나열하면서 그 명단들 안에서 이들이 용사였고 큰 용사였고 감독이었다, 이들이 리더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을 품어내는 내용들이 25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25절은 성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뭐 희생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뭐 별로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도 다 품어내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씀들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자신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버리고 또 여러 희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50일 만에 성벽 건축하고, 이런 느헤미야의 어떤 희생하는 리더십이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또 자원해서 또 같이 희생을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캡틴 윌리엄 스웬슨, 그 캡틴이라고 해가지고 전 이 캡틴이 무슨 계급인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계급으로 따지면 대위더라고요. 대위신데 이분이 2009년 11월 8일에 명예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9년이면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훈장을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미국과 아프간 이제 군대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간에 주둔할 때, 근데 그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인사를 이제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전쟁 중이고 굉장히 어려운 중이니까 이제 군대가 이제 호위를 하는 거예요. 호위를 하는 중에 매복해 있는 적군이 나타났어요. 세 방향에서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고, 도망갈 수 있는 방향은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이때 이 스웬슨 대위가 막 포탄이 막 빗발치고 막 이 난리 중에
다친 사람들을 그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구하고 시신을 회수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긴급하게 이제 헬리기들이 이제 와가지고 부상당한 사람들 또 이 정부 인사들을 후송하고 했는데 그게 그 장면이 어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이제 구조하러 온 그 사람 중에 의무병 한 사람이 이 헬멧에 그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카메라에 이 스웬슨 장군이 다른 병사와 함께 자기 부사관을 이렇게 부상당한 부사관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헬기에 싣고 다시 적지대로 뛰어드는 장면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아주 그 사람들이 참 충격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빗발치는 그 포탄 속에서 그 한 사람을 겨우 이제 부축해가지고 헬기에 태우는데 자기 부사관이죠, 자기 부하죠. 헬기에 태우는데 헬기에 태우고 그 와중에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부사관 이마에 그 키스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동성애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어떤 상황, 미국의 그 어떤 그 호의를 나타내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에다 키스를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건 이제 미국 포옹 같은 것도 쉽게 하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위가 자기 부하를 거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고 총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었던 이 부하를 어떻게든지 구해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헬기에 싣고 자신의 안도감과 또 이 부상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키스로 표현하고 다시 적진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어요. 여러분들이 윌리엄 스웬슨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명예훈장을 받았어요. 그 전쟁터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목숨을 걸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하면 훈장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사람을 높이 사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뭔가 회사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뭔가를 얻어내면 그런 사람에게 보너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용어 결과도 있잖아요. 매너가 나쁜 사람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빠르게 승진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리더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했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10분의 1은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구약에서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그 와중에 자원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분위기, 뭔가 희생하고자 하는 분위기, 민족을 위하여 또 특별히 그 성벽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벽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신앙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희생,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런 선순환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아포스는 과연 이런 선순환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디렉터가 되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제가 정말 깊이 깨닫는 건 뭐냐면 디렉터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하죠. 기능적인 디렉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일이 뭐 가볍다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디렉터는 누구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다른 분들이 뭐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면 그 기능적인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리더는 과연 나는 그런 리더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단순히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선방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래요.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팀을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짜 리더라.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님은 리더셨더라고요. 진짜 정말 예수님이 리더셨더라고요. 우주의 대왕이신 그분이 그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그것도 갓난아이로 태어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리도 포기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다 희생하셨잖아요.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불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분명히 죄가 없었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도 다 희생하셨어요. 자기가 창조하신, 이 자기가 빚어서 만든 그 피조된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심지어 저는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진짜 마음이 아픈데 저 주먹으로 때렸다니까. 정말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이 어떤 희생을 해도 이 희생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놀라운 희생인데 인간으로서도 이 기본적인 권리를 다 희생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분이 이런 처참한 고문 중에, 정말 고문 중에 고문이죠. 처참한 고문 중에 죽임을 당하셨다. 정말 예수님의 리더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과연 리더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과연 우리들은 리더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는 지금 리더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여러분도 그 리더가 될 거예요. 누군가의 리더가 될 거고, 한 가정의 리더가 될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 리더가 될 거예요. 지금 이미 리더이신 분들이 있고요. 뭐 교회 안에서의 리더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의 리더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지 리더가 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느헤미야는 희생하는 리더였고,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켰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희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희생에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아마 좋은 리더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이제 희생만 하는 이런 리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 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희생해야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 위하여 희생하는, 다른 사람 위하여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